할렐루야. 이제 어느덧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한 지 이제 2주가 되었습니다. 운동 경기로 묘사하면 이제 막 시작입니다. 똑같이 출발 지점을 떠났지만 어떤 사람은 앞서가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발걸음을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2025년도 12월 31일을 향해서 우리는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한 해를 달려나가야 할까요? 독일이 낳은 세계적인 시인이었던 괴테는 인생을 출발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작이 중요하다는 뜻이요, 또 하나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작을 잘하면 이미 반은 시작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시작이 중요하고 시작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작이 없이는 그 어떤 과정도 결과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 만사에 있어서 시작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일본의 기독교 역사를 새롭게 하고 엄청난 공을 세웠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쓴 그 간증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 새해가 되어서 어떤 자매님이 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설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왠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결심을 하지만 2, 3일이 지나면 작심삼일이 되어서 그것이 다 헛수가 되고 또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똑같은 자리에서 맴돌 뿐입니다. 그러니 새해가 되었어도 새로운 계획을 갖는다는 것이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광에 들어가서, 그 창고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대나무 수쿠리 아시죠? 그 수쿠리, 먼지가 잔뜩 쌓인 그 대나무 수쿠리를 가져오면서 이 자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매님, 아무런 이유도 되지 말고 아무런 핑계도 되지 말고 가서 이 먼지가 잔뜩 묻은 이 대나무 수쿠리에 물을 좀 담아오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그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아니,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어떻게 상식 이하의 이런 말씀을 할까? 어떻게 숭숭 구멍 뚫린 그 대나무 수쿠리에다가 물을 받으러 올까 하면서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겼지만 분명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 이유도 대지 말고 변명도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과에 가서 물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대나무 수쿠리에 물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자매가 어떻게 하면 좀 물을 받아갈까 하고 손바닥에다가 대보고 또 그 대나무를 막 줄여서 해보고 해도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 바구니를 들고 왔더니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매님,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안 돼도 한번 보세요. 아까 그 시커먼 먼지가 잔뜩 있었던 그 대나무 수쿠리에 먼지는 다 깨끗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교훈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자매가 깨달았어요. 내가 여지껏 계획만 세워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시작하면 무언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이분이 자기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거, 뭔가 글을 쓰려고 했던 것을 미뤄뒀던 것을 새로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유명한 여류주 작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우찌무라 간조의 목사님의 그 간증집에 기록되어져 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여러분 이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예화 아닙니까? 우리가 많이 읽었던 동화 가운데 거북이와 토끼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비록 느리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냐고 목표를 향해 나갔던 느림보 거북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잤던 토끼를 이겼다는 교훈을 오늘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올바른 계획과 소망 가운데 힘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한 해를 어떻게 잘 보내고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한 해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한 해를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무엇인가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며 새로운 결단으로 힘차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말씀은 한마디로 창조적인 신앙으로 이 한 해를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그날 설교한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무엇만을 기억하라고 제가 누누이 부탁합니까? 설교 제목만이라도 기억하면 안 듣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배 참석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설교 제목만이라도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외쳐봅시다. 다 같이 새해는 창조적 신앙으로. 그리고 이제 설교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여튼 새해는 창조적 신앙으로 여러분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창조적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의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에는 세상의 시작과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야기, 그 다음에 바벨탑 이야기,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의 내용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그저 흥미로운 소설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설떠나 삼천리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무엇을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시작부터 이미 완성까지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창세기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왜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어떻게 새롭게 완성하실지에 대한 말씀이 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전체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어떻게 이루시고 그 백성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 창세기 1장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이 성경 전체 66권의 말씀을 다 포함한다고 해도 여러분 틀린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창세기는 단지 이스라엘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시작으로 온 세상 가운데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시작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창조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시작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창조적인 신앙인가? 첫째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창조적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다 말씀해주는 단 한 편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네 자로 되어 있습니다. 치기자를 말씀,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라는 네 단어로 이렇게 1절이 주로 구성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태초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천지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창조를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깊이 나가서 한 껍질을 더 벗겨가지고 이 말씀들은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이 네 가지 말씀이에요. 각 단어가 주는 의미, 그 신비, 그 자체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초가 언제 있는가를 정확히 아시는 분 있으세요? 태초. 네? 나는 태초가 언제라는 걸 정확히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태초가 언제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100만 년 전에 생겼는지 100억 년 전에 생겼는지 알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요, 오늘날 과학이 이렇게 발달한 이 시대에 우주만을 연구하는 그 기라성 같은 과학자들도 역시 태초가 언제 생겼는지 자기들은 모른대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 아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이 하나님을 몰라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라고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천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 천지가 얼마나 광활한지 측량할 자가 누구 있습니까? 지금까지 최첨단 기기를 동원해서 인간이 관찰할 수 있는 별은요, 200억 년 광년이 떨어진 거리에 있는 별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하는데, 이 200억 광년이라고 하는 그 거리는요, 빛이 일주에 30만 킬로를 달려갈 수 있는 빛이 20억 년을 가야 알 수 있는 거리가 여러분 20억 년의 거리예요. 예? 그 우주에 20억 년 동안 깔려있는, 그리고 저 멀리도 뭐가 있는지 모르는 그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아직도 깔려있는데 여러분들이 천지를 알 수 있어요? 모르죠? 근데 우리는 천지 그러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창조 비밀은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에게는요, 이 사지백체가 있다고 그래요. 사지백체. 예? 이 사지백체가 있는데, 이 사지백체가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예, 사지백체가 있는데 이 사지백체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근데 내 건데 여러분 사지백체를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 머리가 난 너무 길어서 미장원에 가니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그 머리를 좀 오늘부터 못 자라게 해야 되겠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머리가 너무 하얘. 검은 머리를 좀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손톱 매일 발톱 매일 자라. 손톱 오늘까지만 자라고 내일부터는 안 자라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사지백체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창조의 비밀.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 비밀을 여러분 우리로 여러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요, 뼈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의 피를 수혈해서 우리 인간이 되게 하셨는데, 여러분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뼈를 만들 수 있습니까? 피를 만들 수 있어요? 아니, 뼈를 만들고 피를 만들 수 있으면 여러분 인생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장기도 뭐 만들면 간도 만들고 위도 만들고 신장도 만들고, 그러면 사람이 몇 년 살겠어요? 1000년만 돼 사는 거예요. 뇌도 만들고. 그래서 끼면 될 거 아니에요. 바꿔 끼면 자동차처럼. 그런데 이 창조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없어서 그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만큼만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그런데 오늘 이 첫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피조물로서 온전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왜 그토록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었을 때 그는 75세에 정든 고향 평생 뼈가 굳었던 잔뼈가 굳었던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얻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보는 말미암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도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며 나감으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2025년도 가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나가신다면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우리 전사님 기도할 때처럼 불도 나고요, 산불도 나고 쫓겨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2025년도 새해를 힘차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가보지 않았지만 2025년도 어떤 일이 있을 줄 누가 압니까? 저기 뭐 팰리스라는 동네나 뭐 무슨 이튼 뭐 벨리나 이런 동네 사람들, 그 다음에 브렌트우드 같은데 집 한 채가 여러분 막 1,000만 불, 2,000만 불씩 하는 그런 부잣집 동네들, 그런 사람들이 불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어제 이사 왔는데 오늘 불났대요. 누가 알겠어요? 예?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 앞으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 없이는 절대로 이 일을 여러분 승리할 수 없기에 믿음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이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마음에 쉬운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 인내 없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 가지시고 이 새해를 창조적인 신앙, 믿음으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적인 이 신앙은 소망이랍니다. 소망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이 말이 소망과 무슨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의미하고 있어요.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적 신앙은 여러분 소망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침을 첫째 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을 첫째 날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점심, 저녁, 아침 중에 우리는 보통 하루를 언제로 시작합니까? 아침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성경은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 저녁으로 시작해요. 성경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으로. 성경은 그래요. 우리는 아침으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성경은 저녁을 그날의 첫째 날로 이렇게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을 끝내는데 빛으로 시작해서 어둠으로 하루를 맺고 생명으로 시작해서 사명을 끝내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루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창세기는 이 창조기사는 언제나 하루의 사역이 끝날 때마다 똑같은 말씀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첫째 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둘째 날도 그랬고 셋째 날도 그랬고 넷째 날도 그랬고 다섯째 날도 그랬고 여섯째 날도 똑같이 이렇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의 창조 역사는 우리의 삶처럼 아침으로 시작하지 않냐고 저녁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날부터 졸지 마시고 왜 성경이 첫 장부터 이런 말씀을 주셨나를 잘 알아야 이 한 해를 살 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현실과 어둠만 바라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밤이 되고 아침이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창조적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수난을 겪어왔습니까?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시련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승리하면서 꿋꿋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모든 신을 극복하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게 유대인들의 독일군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그 수용소에서 내일은 분명히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그 밤에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끝까지 견디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 중동 사람들 많은 가운데서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가 비빌로 감옥에 갇혀서 환난의 밤, 고난의 밤, 핍박의 밤을 맞이했지만 왜 그들은 낙심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찬송하며 밤에 감사노래를 왜 부릅니까? 그들은 새로 떠오르는 태양이 아침에 있음을 분명히 알고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밤에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지진이 나고 옥토가 무너지고 창고가 열리고 오히려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예요. 죽음과 생명의 차이도 바로 이 소망과 절망의 차이가 있어서 비롯되었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와 교제하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저 할리우드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인들이 잘 사는 동네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집에 불이 나가지고요, 다 지금 쫓겨나와서 호텔에 가 있고 A&B 집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중보기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보낸 줄 아세요? 뭐라고 보냈겠어요? 제가요, 갑자기 목사님 이런 생각이 나네요. 어느 거지 아버지와 아들이 부잣집에 불이 나서 난리가 난 모습을 보면서, 아들아, 너는 이런 아버지를 만나서 저런 꼴 안 보이니 너는 행복한 줄 알아라. 그렇다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불이 나도 좋으니 평생 저런 집에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고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거기다가 크크 쓰면서 그게 바로 소망의 차이가 아닐까요?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한평생 매일 거지로 살기 원하십니까? 나는 불나도 안 좋아, 나는 불나도 상관없어, 나는 그냥 평생 거지로 사는 게 좋아, 그러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불이나도 좋으니 한번 저렇게 2천만 불짜리 집에서 좋은 차 가지고 한번 평생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고는 소망이 낫겠어요? 어떤 게 낫겠어요? 예? 불나는 게 낫죠? 예. 봐, 우리 장로님이 이러시잖아. 예? 집도 아무것도 없어도 나 불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여러분 소망의 차이 아닙니까? 거지처럼 살면 평생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뭔 얘기하다 또 여기까지 왔나?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가진 그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소형식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소망과 여러분의 꿈을 기도 제목으로 써주셨던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여러분 나가십시오.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적 신앙, 즉 소망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꿈을 이루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적 신앙은 사랑이랍니다. 사랑. 예? 우리가 2020년도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사랑으로 시작을 해야 된대요. 그 말씀이 오늘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땅이 무질서하고 혼돈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이 땅을 놔두지 아니하시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셔서 어둠을 밝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혼돈된 곳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어둠이라 칭하셨다, 이렇게 하셨어요. 창조자 하나님은 어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혼돈된 상태를 수성간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간섭하셔서 나눌 것을 나누고 빛을 비추시는 공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 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질서하는 이지만 무질서한 것이나 혼돈된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그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친히 만드신 것이 첫 번째 창조사역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이 혼돈한들 무슨 상관이 있었겠어요? 예? 공하고 흑암이 깊은들 무슨 하나님과 상관이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창조주로부터 사랑을 역사에 오셨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야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도 다 여러분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왜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며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까지도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려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그것을 여러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사람들이 되고 만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심판 날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사랑으로 시작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다 덮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2025년도를 여러분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우리 교회는요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무들 막 나무가 자라가지고요 뿌리가 그냥 이 파킹낫으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파킹낫을 못 쓰는 그런 파킹낫도 그래가지고 교회에 재정도 없지만 그래도 파킹낫을 다 있는 나무를 다 제거를 했어요. 다 작업을 시행했고 견적을 바꿔서 일을 시켰는데 그만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큰 그 나무가 그 우리 펜스와 게이트를 쳐가지고 게이트가 다 깨지고 이 게이트가 부서졌어요. 제 차도 그 앞에다 세워놨는데 얼마나 나무가 길었던지 그 앞에 그 지금 헤드라이트가 깨져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됐는데 그러면 이 사고를 누가 책임져야 돼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일한 사람이 사고 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책임을 안 지고 잔금을 계속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예? 문짝도 자기가 고치면 되고 차도 네가 보험으로 고치면 되지 않으면서 잔금을 안 준다고 안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잔금을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모든 것이 해결되면 당연히 다 해결할 것이니까 며칠만 기다려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 가고 나서 나한테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변호사를 사겠다는 거예요. 돈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변호사비는 한 5,000불 나오는데 그것은 줄 건 1,000불도 안 되는데 그거를 당장 달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안 주면 그렇게 많이 실었던 그 짐을 파킹에서 다 버리고 가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겠어요. 예? 신년부터 저는 그렇게 결단했거든요. 나는 2025년도에 이제 절대로 예스와 노를 내가 분명히 할 것이다 라고 내가 다짐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내가 더 이상 바보처럼 내가 안 살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근데 또 이런 일을 만나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혼돈이. 그래서 한참을 있다가요 침 한번 생기고 내가 하늘을 우러보면서 내가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나무 자르는 거요 그 멕시칸들이 그 고생 엄청나게 하는 겁니다. 하여튼 죽을 정도 고생하면서 그 겨우 돈 몇 번 벌어가는데 저에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저 먹고 살겠다고 하는데 차라리 내가 좀 더 희생하면 되지. 내가 좀 더 사랑을 베풀면 되지. 그래서 그 사람도 히스패닉 교회에 찬양한대요. 나는 교회 목사고. 근데 둘이 앉아서 이 파킹다리에서 멱살 잡고 싸우고 그 침 다 풀어놓고 싸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 참 니들 잘 논다.
목사하고 성도가 앉아서 저거 놓고 앉아서 싸우는 꼴 참 보기 좋다 그러겠어요? 제가 침 굵어 생기고 내가 예스와 노를 내가 분명히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제가 좋은 말로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겠다. 그리고 잔금 어느 정도 주고 보냈어요. 그리고 그냥 마무리 잘했습니다. 손해보고요. 예?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저는 제가 이 동네에서 부자라고 소문이 났대요. 예. 근데 가진 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한테 돈 빌리게 안 하셨어요. 어디 가서 돈 구게 하고요. 가서 빌어먹처럼 막 불쌍한처럼 보이게 한 것도 한 번도 없어요. 때를 맞춰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다 만들어주시는지, 때로는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뭐 유산도 때로는 주게 하고요. 또 뭐 딸한테 뭐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또 이상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누가 갖다 주기도 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랑을 역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랑을 잘 받아서 희생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데, 이렇게 사랑을 갖다가 은혜를 베푸는 것 갖다가 이용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 저는 내 삶 가운데서 정말 많은 것을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영주권도요 16명을 내줬어요. 예? 제가 유학 와가지고 영주권 없는 서러움도 내가 겪어봐가지고 내가 돈 받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돈을 받았으면 내가 누구 아들이에요. 예? 한 번도 돈 받은 적도 없고 제 팬티 하나 받아본 적 없어요. 밥은 얻어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런데 그렇게 해줘도 16명 가운데서 한 명도 목사님 감사하다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지금까지. 오히려 영주권 안 내주고 한국 가서 목회 잘하는 우리 사역자들은 지금도 목사님 그때가 그립습니다. 목사님의 그 사역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러죠?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고 다 똑똑해서 그렇고 그 사랑을 그렇게 받아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걸 알아요. 나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알아요. 왜? 나는 그만큼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베풀면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세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2025년도는요 여러분 사랑으로 이 새 창조적 신앙으로 시작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왜 피조물인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사역의 역사에 쓰신 바라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창조사역에 쓰임 받으려면 이 믿음, 사랑,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피조물이지만 뭔가 하나하나 부족한 그런 인간이지만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하나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승리자로,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에 놀라운 역사로, 창조 역사로 여러분을 새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우리가 새해는 창조적 신앙인 이 믿음, 소망, 사랑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